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면 어떻게 되느냐? 왕을 세워주면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편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편안하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들 왕이니까 문자 그대로 왕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있고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왕을 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 왕을 세워줬는데 그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을 세웠는데 처음에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왕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잘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말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에게 그 벌을 내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결과다 그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견대로 행한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방법대로 행한 것도 되고,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왕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불순종하고 전부 망하는 거예요.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그들이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도 없고 둘 다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다스리는 자도 없고 신앙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육신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경건의 자유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악한 겁니다.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왕을 세워주셨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그 왕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역사는 짧습니다. 불순종하는 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도 있고 별별 왕이 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왕들이 훨씬 많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순종하는 것 대신에 하나의 하나님 외에 다스릴 자를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망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제 현재 우리가 적용을 시켜봅니다.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의 생명의 왕이세요.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 주라는 말은 임금주자입니다. 임금주자가 주인주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나 같아요. 불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박살이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왕을 찾아왔어요. 근데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 마음의 거짓을 정복하고 우리 마음의 생명과 진리를 심어주는 왕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내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왕이라고.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다고.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진리의 왕입니다. 진리로 거짓을 정복하는 왕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지 않은 것은 이 빌라도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시편 24장에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로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고 막 만세 부르잖아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뭘 말하느냐?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쟁하는 자들은 이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들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평강의 왕, 나귀는 평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이제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우리의 왕이셔요. 그죠? 우리 마음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제 가셔서 좀 이따가 왕위를 받아가 오세요. 왕위를 받아가 오신다 그랬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진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세요.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백말 탐자가 나타났으니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말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만일 마음에 주님이 왕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쳐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이 왕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9장 11절 봅니다.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다음에 27절 봅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내가 왕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왕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주님의 원수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들 다 죽여버려요. 다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 이제 왕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외에 왕을 또 구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주님 외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하나님이 왕되는 거 원치 않고 다른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치냐 하면 하나님 말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다스림 받는 걸 더 원해요. 참 이상하죠. 즉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하나님 자리잖아요. 왕이에요. 그 신이에요. 그러면요 여기 이 신앙세계에서 한번 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세상에 왕이 필요 없느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도 안 믿고 왕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혼란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 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들을 세워요. 그 왕은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하여튼 세워요. 이스라엘 왕하고 세상 왕들하고는 다르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안 순종하지 않는 데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막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결정돼요. 그런데 열국의 왕들은 그렇지 않아요. 열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그들을 쓰셔요. 왕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애굽의 왕이라든지 바벨론 왕이라든지 또 페르시아 시대 때도 아하수라 왕이라든지 그래도 하나님 다 쓰셨어요. 바벨론 메대 왕 다리오, 파사 왕 고레스 왕들을 하나님 쓰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왕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에 흩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왕들을 하나님이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신앙세계 안에요. 신앙세계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다른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선 천주교에서 봅니다. 천주교를 보면은요, 교황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 왕입니다. 교황입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러는데요. 베드로가 어디에, 베드로가 어떤 성김 받기 원했어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 앞에 절하니까 막 펄펄 뛰면서 옷을 찢으면서 나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살아있는 베드로는 그랬는데 죽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황이라는 말은 임금 황자 씁니다. 교회 임금이에요. 완전히 왕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바티칸의 교황은요, 세계 천주교의 왕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뭐냐? 교황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를 파파라 그래요. Father.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영을 너희에게 주사,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천주교에서는 이 신부라 그래요. 신부. 귀신 신자 써놓고 아비 붙자 써놓고 신의 아버지예요. 파파요. Father. 예수님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라. 그럼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말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성경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 불러본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혼난대 그냥. 성경에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했는데, 땅에 있는 아비라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게 뭘 신앙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런 짓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파파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요. 신부를. 자, 그것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에서는 어떠냐? 목사가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자들 다스려요. 목사가 탁 축복하면 축복한 줄 알아요. 손을 들고 탁 축복하면 축복한 줄 알아요. 어떠세요? 이래 목사님이 축복 탁 하고 축복기도 하면 축복 받아요? 예? 그래 축복받는 것 같으면 난 매일 손 들고 기도하려고. 참 복받기를 원해도 그런 식으로 복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았지, 뭐 축복기도 해준다고 복받을 줄 압니까? 목사가 또 축복해준 건 또 좋아. 근데 목사가 저주하면 또 저주받는데요.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대요. 굉장히 무서워요, 목사를. 목사가 저주다녀요.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 거 가지고. 목사한테 꼼짝달싹 못해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건요,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 된 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구속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중보자예요. 또 다스린 자예요. 절대 권한이에요. 신부요. 파파요. 교황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그러는 입장이 있지, 이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는 대신에요, 이 다스리는 자로 군림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은요, 30절부터 보면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 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백성 것을 좋다고 따라가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요, 왕이 없으면 잠시도 못 견뎌요. 참 이상해요.
왕을 구해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를 구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 우리 교회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지 않고 목사 따라올 사람들은요, 여기 목사가 무슨 목사 있어요? 이 아목의 목사도 있고 홍아목의 목사도 있고 서아목의, 우리 교회 목사도 많이 계신데, 목사 따라갈 사람이 그들랑 내일부터 나오지 마셔.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바짝 따라가면 인간 냄새 나고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도 양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한 마리 양이에요. 어디든지 주님 따라 주와 같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한 것은, 이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왕은 주님밖에 안 계신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는 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대신에 인간을 따라가고 인간을 내게 다스림 받고 하면은요,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요, 어떻게 해요? 따라가다 다 잘못되는 거예요.